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 예언자는 오직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느님을 믿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며 하느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자신의 소명을 수행했으며 카르멜 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해졌던 우상 숭배를 종식시켰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이신 하느님과 함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이교도였던 이제벨 왕비가 무자비하게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며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아가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용감하게 바알의 예언자들을 패배시켰던 그 예언자가 이제는 자신감을 잃고 먹지도 않고 그저 죽고만 싶어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불편한 마음과 두려움을 지닌 채 하느님의 산 호렙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산을 핥히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폭풍 후의 번갯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강하고 전투적인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엘리야. 그는 이제 하느님의 신비가 부드러움과 고요함과 평화로움 안에 있음을 배웁니다. 진정 주님께서는 거센 바람 가운데, 광야를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 폭풍 후의 번갯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용한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잔잔한 파장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겸손한 표징을 통해 평화를 잃고 도망친 예언자 엘리야와 소통하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너무나 지쳐버려 심지어 죽기까지 결심한 그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 부드러운 소리와 그 고요한 침묵의 소리로 그의 마음에 평온과 평화를 되찾아 주십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엘리야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인지, 즉 알아차림의 선물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만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사명을 다시 수행해 나갑니다. 새로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로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희일비의 여정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긴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여정에 헌신하는 것, 주님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성경은 엘리야를 수정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더욱 깊어졌으며, 기도는 엘리야의 존재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약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또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읽을 줄을 몰랐고 고통 안에서 정화의 은총을 구하지 못했으며 시련을 하느님의 시간으로 마주할 내적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느님께서는 너무나도 미소하여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침묵의 속삭임,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과 같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바알 예언자와의 대결에서처럼 큰 승리를 거두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에 취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당신의 예언자를 만나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겸손과 약함의 표징인 미풍처럼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 평범한 삶의 장소에서 그분의 침묵에 매료되고 그분의 겸손하심에 무장해제된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인간의 허약함, 인간적인 실패 속에 숨어 계십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 영광과 성공으로 채워진 삶의 순간보다 삶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약함의 의미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그러한 황폐한 시련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소중한 진리, 바로 우리 영혼 안에 하느님의 시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을 찾는 사람은 그분을 이미 발견한 것이고 자신의 삶으로 그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안에서 나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깊이 하느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하느님의 시간을 나는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나의 신앙은 얼마나 한결같습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영광스러운 일 앞에서는 넘쳐나는 기쁨으로 당신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지 못하고 당신께 쉽게 실망해 버리고 마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제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시는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저의 이 모든 나약함 안에서 당신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저는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를
더욱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소서. 아멘.